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내일도 뵙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아멘. 3일째가 가장 힘든 날이에요.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면 3일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연말 또는 연초 아이들의 방학 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잘 못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새로운 시간에 대한 또는 방학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때 계획을 세우면 참 희한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세우는 버릇이 있어요. 못했던 걸 다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계획을 세우는데 촘촘하게 세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기도 힘들 정도로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건 좋지만 문제가 있죠. 계획대로 살지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가기도 힘들어요. 일주일은 고사하고 3일을 가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를 3일째 하는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짜고 이 3일을 지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 또 후회해요. 또 반성합니다. 또 계획을 짜죠. 아이들은 방학 되면 또 못했던 거 이제 또 방학이 되면 또 계획을 짜고 또 시작하려고 해요. 이런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계획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행하지를 않으니까 쫓아가지를 않으니까 별반 세우거나 안 세우거나 차이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요 4장 16절을 통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4장 16절 하반절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결단을 한 후에 에스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결단에 맞게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3일간의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기회만 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았던 그 여인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나름대로 또한 기도를 행했던 것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민족, 자기를 포함한 삼촌을 포함한 자기 민족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을까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삼촌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더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뜻,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비슷한 문제들, 간접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쌓입니다.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기 이전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미리 내가 계획을 짜고 결단을 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을 수가 없을까요? 내가 이미 세워놓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에스더는 자기가 결단하고 난 뒤에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내가 만들어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기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 계획이, 내 결단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미 만들어놓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볼 틈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환경,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딱 세워지면 내가 만들어낸 계획과 그 결단을 가지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묻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만남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세워진 상황이 어제처럼 똑같은 상황에 세워진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또렷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는, 문제 앞에 기도할 때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환경, 만남, 경험들을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에스더가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기도를 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통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 언제든 놓이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 때문에 그 자체로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런 문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성도도 똑같이 삶의 문제 앞에 언제나 놓이게 되어 있어요.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여전히 최후의 발악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유혹과 다양한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욕심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을 쫓아 살다 보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많죠. 생각나는 게 많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내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거고 내 생각은 이건데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획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끌으심을 잘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조금씩 풀려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쩌면 상황은 더 악화돼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있지만 하만은 한 발 더 앞서서 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에 뭘 세웠어요? 큰 장대를 세웠습니다. 50규빗이니까 우리 미터로 따지면 22m 넘는 그러한 장대를 세워놨어요. 지금이야 큰 건물이 많으니까 안 보이지만 자기 집 앞마당에 22m가 되는 그 큰 장대를 세웠다는 것은 모르드게 거기에 목을 매달아 죽이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소식이 에스더가 모르겠습니까? 장대를 세워놨는데요. 다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나 상황은 자기가 보기에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는요,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수천 명을 치료하는 거죠.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암이 걸렸습니다. 잘 아는 거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무슨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수술 계획을 자기가 잘 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술이 이렇게 될 것이고 깨끗이 치료가 될 거고 내가 이렇게 재활을 거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 후배 교수들에게, 의사들에게 맡깁니다. 동료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어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마치면 나는 암 깨끗이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세상살이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내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 줄 거다,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뜻을 쫓아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완성해 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게 보이지 않는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행해야 될 일들을 쫓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6장 1절에서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히든 카드를 딱 꺼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필 이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있는 이때, 더 악화되는 가는 상황 가운데 왜 하필 이때 아하수의 왕이 잠이 오지 않을까요?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죠. 왜 하필 이때 아하수의 왕이 잠이 오지 않을까? 잠이 오지 않으면 피곤하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럼 뭐 해요? 술을 마시든 뭘 마시든 어떻게 쓰든 잘나고 뒤척거릴 거 아닙니까? 왜 잠도 안 오는데 심심하냐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예요? 궁중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는 게 졸리고 피곤할 텐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 하나를 깨워내는 거죠. 그로 하여금 심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역대 왕의 일기들을 읽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에스더는 몰라요. 모르드게도 모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발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묵혀둔 사건 하나가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낸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묻어두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이 눈을 뜨고 이 왕중 일기를 읽으며 모르드게의 업적을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세워서 존귀하게 하고 관작을 주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사람을 누구를 세우는지 아세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존귀케 세우기를 원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살인자가 하만이에요. 살인자가 죽여야 될 사람을 높이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에게는 어쩌면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 내가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우는 저 사람을 내가 존귀케 높여야 한다니 얼마나 속에 분노함이 치밀어 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비록 이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황에서도 허허허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그 문제가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숨겨놓은 카드 하나를 딱 꺼내 드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음모를 꾸민 모르드게, 얼마나 분노 가운데 하만 모르드게를 딱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집에 돌아간 하만이 이제 말을 듣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친구들의 말, 그리고 자기 아내 세레스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듣되 어떤 말을 듣냐면 네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에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누구에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줄 아세요?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와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이요, 이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짤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자, 이렇게 나무를 세워 달아 죽이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하만 당신 죽을 겁니다, 아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악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하만에게 그를 돕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드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 그 뒷배경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인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에 탁 닥치면 그 문제가 만들어내는 나만의 계획과 나만의 어떤 결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와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똑같이 일치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나만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건, 만남,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됩니다. 아니,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과 사건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놓이셔요. 단지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그것을 못 경험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그 삶을 살다,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만남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조급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과 결단, 그것이 이루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더 확실해요. 내가 세운 계획과 결단 가장 잘해봐야 내가 세운 만큼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결단하고 세우신 계획을 기대하고 쫓아가면 내 상상,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를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또다시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세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요, 한두 번만 물어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질 겁니다.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계획을 짜고 한 걸음 또 행하고 또 계획을 짜고 또 한 걸음 행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 걸음만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벌써 10걸음 앞서서 다 하나씩 해결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마음대로 온 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